기도에 대해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나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신앙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힘센 남자가 아닙니다. 가냘픈 여성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사는 어떤 한 레위인의 아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뚝 솟아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훌륭한 신앙인물로 만들었을까요? 기도입니다. 그분은 힘도 없고 자식도 없었지만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로 고통 가운데서 터져나온 기도입니다. 한나는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본문 이야기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왕정이 막 시작되는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과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도 졸업 안 하고 아들 중에 그것도 공적인 교회가 아니고 자기 집에 회당을 만들고 네가 제사장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좀 찜찜했는데 자기도 아는지 떠돌이 레위인을 만나서 마침 잘됐다.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그렇게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아들 아니고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으니 참 혼돈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신에게 주신 땅을 힘들다고 정복하지 않고 아주 쉽고 편한 곳으로 이주합니다.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도 가져가고 레위인도 고용해서 데려갑니다. 연봉과 의복에 눈이 멀어서 단지파 사람을 따라가는 레위인이나 또 남의 물건과 남의 집에 고용된 사람을 주인 허락 없이 데려가는 단지파 사람들이나 또 그들에게 항의하지만 사실은 그들과 똑같은 기복 신앙인이었던 미가나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죠. 그런데 그 첩이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첩장인 집에 와서 머물다가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냐민 기브아에서 유숙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행패를 부립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주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밤새도록 연관했습니다. 아침에 길 떠나려고 보니 첩이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분기탱천했습니다.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 한 지파가 거의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사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었지만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한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혹은 라마다임 소핌에 산세히 말하면 거주했습니다.
살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지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닙니다. 그 나중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그는 레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한나요, 둘째는 버닌나였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버닌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계속 약을 올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계속되었느냐 하면 마침내 한나가 눈물 흘리기까지 계속 격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울면 계속 눈에서 눈물 날 때까지 계속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신체 구조에 흠이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아니냐, 혹은 우리가 모르는 숨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쓰럽게 여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떡을 더 주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대하는 걸 보고 버닌나는 눈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한나를 더욱 격동시켰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도 버닌나의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폭발해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터뜨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행동이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시비를 걸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버닌나처럼 표독스럽게 몰아붙이는 사람도 없고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말을 듣고 받아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생 살다가 우리도 한나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암울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버닌나 같은 사람과 맞상대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격동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서원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한나는 버닌나의 격동시킴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쏟아 기도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눈에는 한나가 아마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참 마음을 쏟아서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니 어느 자기 모습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처럼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한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나는 그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나는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아들이, 그 이스라엘이 지금 병들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사 엘리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습니다. 육적으로 눈이 어둡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적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의 자녀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민폐를 끼칩니다.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색이 레위인인데 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가정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당시의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었겠죠.
그때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의 슬픔과 고통만 큰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크지요.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외롭고 괴롭고 서럽고 물론 큽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 고통만 정말 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보니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욕망이 있으면 아들 주시면 뭐 잘 일했으면 잘 먹고 잘 살겠으면 이러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격동을 이유로 혹은 슬픔을 이유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지만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말이 바꾸어서 좋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노의 기도를 사랑의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욕망의 기도를 헌신의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이스라엘을 세운 기도입니다. 한나는 정치가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어떤 모양이었느냐 하면 그 처음으로 들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놀림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가냘픈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의 어느 정치가나 장군 못지않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이 크게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과 비교하면서 자기들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인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의 뒤에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군으로 불립니다. 물론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적도 있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는 주변국을 정복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더욱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초기에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그 배후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그는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요 또 그를 신앙으로 지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만 지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밤새도록 슬퍼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초기 두 왕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어릴 때 눈물로 기도하고 젖 먹이고 장성할 때까지 집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실로에 가서 그 성전에 있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나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런데도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웠던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로 영적인 자녀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한나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터져나온 기도입니다. 서원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나의 시대 못지않게 어둡고 혼란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다양한 성을 인정하자고 하며 세상 가치를 앞세워 성경적인 가치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분노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한나처럼 영적인 자녀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옆에 그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